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교회 인도하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옮겨주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문제가 생기죠.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자라고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오늘 말씀에는 우선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용서의 문제, 용서. 전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 뒤에 보니까 그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 예배 전에 우리가 항상 사화하고서 오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이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에 사람 간에도 하나와 화평을 이루라 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화평을 이룰 때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팔복에서 이야기하셨고, 또 화해를 하는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데 그 사화하는 그 기한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고요? 해가 지기 전에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 내에, 또 하루도 지나지 말고 또 예배 전에 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화해와 용서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1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약간 김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치가 어제 해놓은 김치가 오늘과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제 해놨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뭐가 되면 묵은지가 돼요. 묵은지. 절대 처음 만들어놓은 김치와 시간이 지난 김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요, 적당히면 맛있죠. 적당한 모든 거 맛있습니다. 그 적당함의 기준을 하나님 어떻게 뒀다고요? 하루가 지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맛있는 김치냐? 언제가 맛있는 화해냐? 언제가 맛있는 용서냐? 하루가 지나기 전은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김치를. 하루가 지나기 전에는 그 용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면요, 더 이상 묵은지가 아닐 때는요, 더 이상 먹으면요, 이게 뭐야? 썩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너무나도 셔버리고 너무 그냥 그 안에는 곰팡이가 지나치게 많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김치가 아니죠. 그건 더 이상 용서가 아니고 화해가 아닙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 그 순간은 눈물로, 그 순간은 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화해라고 하는 사건 뒤에요, 그동안 묵혀있던 그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어색함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절대 1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용서라고 하는 행동, 형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화해를 끝까지 이뤄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압살롬과 다윗 둘 다 잘못을 해요. 무슨 잘못이냐? 첫 번째,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은 있어요. 1절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이제 그 왕위는요, 더 이상 첫째에게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왕위를 이을 암논을 죽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그 자기의 여동생을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장 15장을 보면 그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다만 자기 여동생을 해한 것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해한 것 때문에만 죽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형이 없으면 이 일로 인하여서 첫째 형을 죽이면 이제 그 왕위가 둘째인 자신에게 올 걸 알았던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인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이 이후에 진심으로 자기가 형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의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딱 하나, 왕이 나를 왜 안 부르냐? 요압이 자기 불렀어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왕으로 왕위가 아니라 왕궁까지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될 요압에게 그 밭에다가 불을 질려서 나 불렀으면 이제 왕을 만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해코지를 해요. 요압 입장에선 자기의 왕자님이거든요. 그 왕위를 이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거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고하고 결국 그들을 화해시켜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으나 본질이 빠졌어요. 첫째,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할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압살롬은 이 다음 장에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질 그 왕위에 대한 마음만 있을 뿐 진정 회개가 없었고, 다윗 또한 자기의 왕위를 그 다음에 이어줄 암론이 없으니 이제 압살롬에게 줘야 될 것이고, 또 압살롬에게 준 다음에 자기의 노후를 생각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줄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 있었을 뿐이죠. 중간에 빠진 건 진정한 회개가 없고, 또 다윗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충돌을 온전히 완충시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충돌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과는 다른 사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한다고 끝나나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받아주는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윗의 마음에는 다행히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긍휼함과 연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여인의 요압의 꾀로 말미암아, 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 여인의 꾀로 말미암아 요압과 여인의 꾀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왕궁으로 들이지만 그가 온 지 2년 3년 동안 압살롬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얼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의 정과 그리고 여전히 아들에게 화나 있는 마음이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긴 했어요. 근처까지 오는 것까지 허락했지만 얼굴을 보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해결할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면 지난번부터 그 다말과 압살롬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 난투극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이 되게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모습,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었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 때문에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이 지금 뭐냐면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매우 나약해졌어요. 총기가 사라졌어요.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어디에도 이런 사건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단 한 곳이라도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의 삶 가운데 총기가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노년이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눈으로 드러나는 이 자녀들의 이 싸움들이 아니라 다윗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의 가정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문제를 풀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능히 풀어내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 다윗은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내는 연약함, 기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온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노년에 이 가정의 모든 넘어짐이 자기 삶의 가장 슬픈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노년이 아주 비참하고 괴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자기 가정을 잘 치리하지 못했다. 용서도 잘 하지 못했다. 이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다 달라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는 삶의 그 열매와 양상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쉽게 혈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수가 어떤 부분에서 잦은 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의 관계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언어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뭘 압니까? 여러분의 틈을 압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틈을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잘 알지만 마귀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넘어질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좀 시도하고 있고 무언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의 가상함이 아닙니다. 그 노력의 가상함이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언제 사라지느냐? 여러분의 그 노력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여러분의 최선의 근거를 여러분의 방향의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않고 기도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슬픔이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발걸음이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점점 발걸음이 느려지고 기도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왜 그러느냐? 뿌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지지 않는 것.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향하여서 큐티나 예배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들에 대해서 발걸음이 빠른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뿌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만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 일들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 노년에 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왕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여러분 삶으로 써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뭐였어요? 야, 너의 씨가 너의 후손들이 영영이 서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범죄한 다음에 회개는 했지만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죠. 그러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자녀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딸은 몹쓸짓을 당하고 아들을 한 명을 잃고 또 남은 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정치질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정치하는 또 다른 슬픈 한 인간의 군사로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전사와 여러분이 함께한 지도 나름대로 몇 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들 사이에 우정도 있고 우리들 사이에 많은 인간적인 나눔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한 하루 만에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내 성격에서 기인하고 내 기질에서 기인하고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온정에서 기인하는 거면요, 나는 아마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를 따라오고 전도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꼭 전도사에게 순종을 하고 전도사와 함께 주님의 일을 동역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전도사를 사랑하고 전도사에게 온정을 갖고 전도사에게 좋은 마음과 전도사에게 좋은 뜻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만약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철새가 왜 나옵니까? 처음에는 존경하고 사랑했으나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뿌리를 옮기죠. 얼마든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노력하는 거 있죠? 뭐 공부하고 다이어트하고 막 운동하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요, 앞서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독서, 그 이제 성경을 읽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다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적시에 용서하고 적시에 화해하며 적시에 긍휼을 베풀고 적시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기를 줬고 압살롬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 둘은 표면으로는 2년 뒤에 3년 뒤에 서로 나아가서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화해하는 듯 했으나 형식은 갖췄으나 본질이 없어요. 압살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자기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그저 용서의 격식을 차렸을 뿐, 이 이후에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에서 반역합니다. 이게 인간의 감정의 해소 방법의 한계예요. 그래, 시간 지났으니까 화해하자. 야, 쿨하게 화해하자. 짠하자. 뭐 이걸로 우리 끝내는 거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마음과 감정의 이 한계를 아는 주님께서 한계를 두신 거죠. 한계를 둔 거예요. 언제? 해가 지기 전에 샤워하라. 기억하세요? 연애 잘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연애 신방생들 기억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샤워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연애는요, 반드시 일거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부부의 연을 여러분 몇 개 됐습니까? 전사하는 지금 부부죠.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삶에 있는 문제를 부부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부부는 머지않아 고통스러운 결말까지 가요. 인고 부부도요, 무너지는 건 하루예요. 순시간입니다. 우정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우정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원망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날 그 시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여든 남여여든. 또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자녀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가거든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 여러분이 지금 자녀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와 원망을 주고받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그냥 내가 참지, 아니요. 그 순간 이해하게 돼요. 제일 슬픈 건 뭐예요?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 때 우리 슬프죠. 그거 보면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삶의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좋은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경험들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의 화해와 우리의 용서가 온전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주님, 나도 그럴 수 있으니 나는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혹 나에게 좋은 연인이 있다면, 혹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와는 혹은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화해를 청할 때에는 나는 그에게 온전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온전한 사랑과 화해를 손길을 나도 맺을 수 있는,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뿌리가 흔들렸다. 그러니 다윗의 삶의
온갖 아픔들이 나타나는데 다윗에게 특별히 자녀의 아픔이, 자녀 간의 이 치정과 아픔이, 반목과 싸움과 죽임이, 살인이 그의 삶까지 도래했다. 우리는 뭐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졌을 때, 죄악이 그 삶에 타고들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회개한 이후에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더라. 죄의 도미노 현상, 두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두 번째, 지었다면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내 삶의 책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충성스럽게 더욱더 이전보다 갑절의 그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죄책감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 다윗을 반면교사 삼고 여러분 삶의 이 큰 재앙들을 막으시는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노년에 참으로 큰 슬픔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도 있지만 다윗의 한계 또한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닌 것임은 어떤 사람을, 한 왕을 미화하지 않고 그의 삶의 연약함을, 그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위대할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다윗과 같이 진실한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기대하는,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셨고, 예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절대로 좌로나로 치지 않고 멈춤이 없는, 멈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철로 역정을 나아갈 수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피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고 담대함을 우리 마음 가득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말씀을 시작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승리합시다. 파이팅!